아침에도 말씀을 한번 보고 또 이따가 우리 대예배 때 또 말씀을 한번 또 듣고 그리고 또 목장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자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 꺼내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연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때도 그렇고 유치원에 가서도 그렇고 또 이제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죠.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거의 한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가도 말이 없고 집에 가도 말이 없고 그렇게 살았으니 제가 뭐 어머니한테야 뭐 하고 싶은 말을 했겠지만 저희 아버님 앞에서는 정말로 저희 아버님도 그러시지만 뭐 저희한테 다가와서 얘야 뭐 다소곳이 얘기하시는 그런 아버님이 아니셨거든요. 아버님도 저하고 하실 말씀이 없었고 뭐 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와 함께 대화한다는 것은 뭐 평생에 가도 그저 기억에 남을 정도 어릴 때는 그랬었습니다. 아니 그런 제가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가 막힙니다. 지난주에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그 순서에 따라서 이 교회 협의회에 그 이제 회장을 이렇게 뽑게 되는 거거든요. 뭐 뽑는다기보다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자기 순서가 됐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이고 번거롭잖아요. 귀찮고 그죠. 목회 일도 바쁜데 언제 또 뭐 교회 협의회 그래가지고 뭐 행사 이런 거를 자기들이 다 하기 싫으니까 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내 이름을 거기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무슨 총회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고 이제 다음 회에 회장님은 우리 오사관입니다 하고 이미 결정을 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뭐 그런 것 잘 모르고 목회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너무 부족해서 지금 이런데 제가 무슨 교회 협의회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구세군은 언제라도 자리 옮기라 그러면 옮겨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또 이분들이 다 가실 때 가시더라도 일단 우리가 정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뭐 어쨌건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9월 7일 날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장되는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사전 이제 준비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고향이 어디냐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저는 경상북도 영주 그리고 자라기에는 제가 대구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대구 이야 진짜 무지하게 덥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오사관님은 아니 대구 사람이면 대구 사투리가 그게 대단한 사투리인데 왜 사투리를 안 쓰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저는 하여튼 자라나서 지금까지 쭉 대구에서 살았지만 대구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말을 어떻게 배웠던지 했던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셔서 하겠으니까 제가 대구 사투리가 많이 없다는 얘기죠. 뭐 우스개 얘기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말하는 걸 너무 어렵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더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뭐 저는 전혀 원치도 않는데 세상에 군대 갔더니 군대 대장님이 저한테 억지로 웅변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조금만 그냥 마음이 동하면 막 과음을 지르는 이유가 그때 웅변을 하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서 이제 그 습관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감동,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누려면 뭐 눈으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눈으로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손짓 발짓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걸 깨닫게 하십니다 하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알면서도 저는 이 은혜를 교회에 와서는 어쨌든 이렇게 늘 전하잖아요. 지금 제 마음속에 가장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듯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늘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을 아이들에게 좀 더 자주 가르쳐주고 자주 더 얘기해주고 감동을 얘기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면 집에 가면 또 말하기가 싫잖아요. 또 원래 제 본성이 그러니까 집에 가면 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게 제 성격이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것을 아이들에게 좀 더 전해줘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냐말로 그냥 옆구리만 팍 쑤시면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나오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 마음에 늘 불안한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그거 생각하면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클 수 있었을 텐데, 주의 종들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이 우리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아이고 그 자식들이 말이죠, 아이가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정말로 아주 나는 이렇게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라도,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뭐 하루 종일 그렇게는 못하지만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하는 시간이, 이게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들에게 가장 아주
역사하는 가장 큰 마귀의 전쟁이 바로 뭐냐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평생 금방 지나가는데 그냥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도록 그냥 하루하루 미루면서 아유 뭐 그냥 믿음대로 살겠지, 알아서 살겠지, 하나님이 잘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놨는데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음을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뭐 저에게도 그러죠. 아빠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들 보는 눈에 저에게 부족함이 많죠. 왜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못해줍니까? 아, 이런 말 들으면 참 아주 가슴이 찢어지죠. 물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제 마음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겠어요?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말로만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까? 쭉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이제는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를 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말이죠. 이제 내일 모레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 나이인데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쭉 인도해 오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삭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 믿음이 이삭에게 가는데 그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그 삶으로 이삭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도 아브라함이 여첩없이 그냥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고 이삭이 생각할 때는 이야 정말로 어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시험 들 수도 있겠지만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이삭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내 생명을 그냥 하나님께 드릴 만큼 내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믿음이 이삭에게 그대로 물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읽을 것도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렇게 컸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이삭이 이제 점점 커서 37세. 이야, 요즘도 30 넘어가면 저도 지금 우리 아들놈이 지금 33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 여자친구도 없대, 세상에. 그러면서 아버지 누가 좀 좋은 아가씨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나한테도 이러네요 또. 이 세상에 이런 답답한 놈이 있나. 그런데 지금 이삭이 37살이 지났어요. 그 옛날에 말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지금 60대 아버지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얼마예요?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137세가 아닙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인생인데, 그런데 이 아들이 장가를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 아버지 심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로?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저도 지금 마음이 애달아서 이런데, 아니 세상에 아브라함 심정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그 이삭이 지금까지는 복덩어리다, 이삭만 보면 그저 감사하고 했는데, 이제 이삭만 보면 그냥 경기를 내릴 거예요. 이놈이, 어이구 이놈이 이 나이까지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지금 이러면 난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완전히 아브라함의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에게 아주 간절히 맹세하며 부탁하면서 내 고향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규수를 좀 찾아달라.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은데, 뭐 마리아 혹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뭐 꼼보라도 좋고 뭐 하여튼 얼굴이 못생겨도 좋고 하니까 하여튼 자기가 여기 와야 된다. 자기 고향 땅이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걸어서 하여튼 뭐 천천히 걸어가면 100일도 더 걸어가야 될 나이에요. 뭐 그 당시 하여튼 거리가 거의 뭐 1000km 가까이 되는 먼 거리입니다. 고향 땅이요. 거기 가서 아니 뭐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뭐 사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서 아이고 우리 주인의 그 아들이 장가 가기를 원하는데 당신 장가 저기 시집 갈래요? 이래가지고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조건이 절대로 이삭이 거기에 갈 수는 없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셨으니까 그 이삭의 살 땅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며느리 될 사람이 거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먼 거리에서 그 며느리 될 사람은 자기의 뭐 아버지, 친척, 친구 다 버리고 보지도 못한 신랑을 찾아서 온다고요? 그게 쉽습니까 어디? 아이고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사진이라도 보여주면 몰라.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글쎄. 한 번 이제 붙잡혀 가면 돌아올 수도 없어. 인신매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붙잡혀 가면 끝장이야, 이제 끝장. 아이고, 그런 아가씨를 얻어야 되니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도 이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종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곳으로 올 여인을 찾아주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그런데 오늘 1번 문제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참 막연한 질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삶 그리고 지금 이삭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지금 우리들에게 좀 전해주기를 원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왜 성경에 지금 아브라함 얘기가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은. 그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뭐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이삭도 순종했고 또 이 여인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 종도 사실 이 어려운 일을 순종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또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뭐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시기를 원하시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었어요? 하나님이 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
그렇죠.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그런 이제 순종, 믿음, 맹세하는 거, 이런 가치를 이렇게 보면서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뭔가를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인데 조금 더 이렇게 종합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있고 아버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있어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의 신부, 아내를 찾아요. 그럼 그건 누굽니까? 누구지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허부견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아들 이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는 누굽니까? 어이구, 허부견님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구만. 그렇죠. 우리지요, 우리. 그죠?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지금 사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고 내 아들 예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의 신부를 찾는 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그 얘기라는 거죠. 이게 멀리서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잖아요. 성경 처음 시작할 때 이 혼인한 가정,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무슨 잔치? 혼인잔치 하면서 성경이 끝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신부를 찾아서, 그 신부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늘나라 간다. 근데 신부가 나는 못 가요, 나는 이 세상이 좋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축복하신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집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한 번도 못 뵀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믿음, 그 마음, 그 자세, 그 소원,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이고 줄거리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 깊이 기억하시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이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옛날에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 남은 여생 앞으로 영원한 삶을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보내는 놀라운 축복, 정말 리브가가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그 자녀, 그 모든 삶 속에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